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는 인생의 의미, 즉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게 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는데, 한 스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고는 것을 봤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린 시절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비록 가정은 원래 가난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뭐 크게 제가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제 인생도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데 마음이 좀 괴롭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괜찮은 학교도 갔고, 그런대로 괜찮은 직장도 구했고, 또 그런대로 괜찮은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하고 사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식을 둘을 낳았는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들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너무 힘듭니다. 이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60 가까이 되니까 여기저기 몸이 아픕니다. 집에 들어가도 누가 위로도 해주지 않고, 그래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자려면 마음이 쓸쓸해서 드라마나 뭐 이런 거라도 음악이라도 들으려면은 눈물도 흐르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묻습니다. 스님, 인생이 대체 뭡니까? 산다는 게 대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지요. 그러면서 한 인생을 소개하는 거예요. 당신같이 사는 것,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싫어서 한 젊은이가 젊은 시절에 산에 들어갔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살려고 보니까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이런저런 도구들을 모아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고 나서 살다가 보니까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걸 혼자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무래도 다른 여자 하나하고 같이 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식구가 늘어가니까 일을 더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일구고 옥수수도 농사하고 배추도 농사하고 해서 열심히 뒷바라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묻습니다. 사는 게 뭘까? 인생이라는 게 뭐지? 그리고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저도 60년 정도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발견한, 제가 생각한, 제가 깨달은 인생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각자 다르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은 이런 것이다 생각할 거니까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다가 이것이 인생이다 하고 양쪽에다가 따옴표를 붙였습니다. 따옴표는 내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따왔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성경이 말하는 인생.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이것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하는 인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깨달으면서 생각하면서 이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것 일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하고 다음 주일하고 전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으시면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내신 인생의 원형이 나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동방 쪽에다가 동쪽에다가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쁘다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이에요. 이 하나님이 창설한 이 동산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기쁨의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최초에 지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 특별한 기쁨의 낙원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에덴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심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에덴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둘레에다가 뭘 쳤다는 거예요. 둘레가 있는 동산이라는 거죠.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심과 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특별히 고안된 곳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돌보심이 있어서 그 관심과 사랑과 돌보심 안에 살고 있는 최초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마음껏 제공되어지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나무를 많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산에는 여러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나무는 뿌리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는 잘 가꾸어야 됩니다. 잘 가꾸면 거기서 결과가 나와요. 에덴 동산은 가만히 있는 곳이 아니라 잘 가꾸고 돌보고 경작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잘 경작을 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서 열매가 잘 맺히는 곳이에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단지 물리적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열매라고 생각만 하시면 안 되겠죠?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관심 안에서 인생이 뭔가를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을 해서 거기서 아름답고 먹기도 좋고 마음도 기쁘게 하는 결과를 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쁨의 결과를 내는 동산 한가운데에, 한 복판에 특별히 성경은 두 열매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무슨 열매예요?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다. 두 번째는 무슨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이 모든 기쁨의 근원과 원천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음으로써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이게 거기에 에덴 동산 안에는 지식을 알려주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하나님이 가꾸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뭐 사과나 복숭아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아래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경영해야 되는 세계가 있어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영하는 나무는 뭐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예요. 사람은 알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지정의라고 할 때,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때 먼저 지성으로 뭔가를 알므로 말미암아 인생이 시작돼요. 근데 에덴 동산에도 아는 나무가 있었대요. 알게 하는 인생이 있었다 이거예요. 첫째는 뭘 알게 되냐면 good, 둘째는 and evil 혹은 bad,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아는 세계가 있다 이게요. 선은 무슨 뜻이에요? 굿이에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인생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필요한 유익한 좋은 것들이 지식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evil, 악한 거예요. 사악한 것. 또 다른 말로 bad, 나쁜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행복과 기쁨의 열매를 먹고 마시고 살기에 나쁘고 사악한 것, 해로운 것, 안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 안에도 뭐가 있어요? 굿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evil, 나쁜 게 있다고, 해로운 게 있다고요.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에 가보면 지키라고 해요. 이 동산을 잘 가꾸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키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할까요? 뭔가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에덴 동산을 침입하고 선이 아니라 악을 추수하게 하는 뭔가 근원적인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지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이라고 하는 가장자리가 아닌 가장 중요한 실존의 중심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의 안에서, 인생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유익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해롭고 사악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줍니다. joy. 이게 joy라는 말은 생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어떻게 오는가? 우리의 분별하는 활동, 인격적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좋은지, 선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지를 잘 분별해서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원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 이런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 삶의 가치관,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쁨을 추수하는 인생, 행복을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그걸 유지하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건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가고 분별하면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지키고 관리해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잘 할 줄 모르면 사단이 침입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이 행복의 원리, 이 기쁨의 원리를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동산을 잘 관리하고 가꾸고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원리를 잘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선은 취하고 어떤 방식으로 악은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부터는 반드시 선은 취하고 반드시 악은 멀리해야지 라고 결심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게 되는가? 그것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의 지식이, 기성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라고. 사람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아는 일에 게으른 사람은 이 사람은 선을 잘 취하지 못 줄 몰라요. 열심히 아는데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을 알고 악을 분별하는 이 근본적인 지식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돼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제쳐놓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면서 선은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삶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마음속에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예가요. 창세기 22장이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고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진짜 양이나 염소를 잡기 위해서 날카롭게 갈아놓은 그 칼로 아들의 목을 내리치려고 하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자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제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사실을 나 여호와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신 인생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악을 분별할 때에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릴 수 있는 지식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뿌리가 나서 그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바탕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은 그냥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바탕에서 그 나무, 지식의 나무가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자꾸 자라요. 자라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선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나무가 자라요. 근데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자라는데 거기에서 자라나서 맺는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악이에요. 그 악은 해로운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란 지식으로 사는데 아는 것으로 사는데 자기를 살리는 지식이 있고 자기를 죽이는 지식이 있어요. 어떤 지식을 믿고 신뢰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의 열매가 나를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느냐 가볍게 여기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나요. 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선의 열매, 선의 나무가 맺혀요. 근데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나중에 자기를 망하게 하는 지식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역설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정말 중요한 역설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네가 먹으면 선을 알 것 같지? 이 나무 열매를 네가 먹어버리면 악이 뭔지 선이 뭔지 알 것 같지? 네가 충분히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선도 경영하고 악도 경영해서 선의 나무에서 선도 따고 악의 나무에서 악도 따는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러나 먹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경영하지 말라요. 만약 여호와를 네가 경외하기를 거절하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가볍게 여기고 네가 먹는 날에는 네 그 생각 때문에 너는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육체가 죽는 죽음을 뜻하지 않아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만약에 이 말이 진짜 육체가 죽는 것이라는 뜻이라면 하나님은 뻥을 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죠? 모르는구나. 930살까지 살아요. 천수를 누립니다. 근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먹는 그 날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먹는 그날 즉시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은 안 죽었어요. 오래 살았어요.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죽는다는 말은
끊어진다, 상관이 없다, 분리된다 이런 거예요. 네가 여호와 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하고 나 여호와의 말을 가볍게 여겨서 먹지 말라고 하는 나의 말을 가볍게 해서 먹어버리면 내가 경영해서 얻게 되는 모든 지식은 나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죽은 지식이 된다. 그러면 그 죽은 지식을 따라서 사는 너의 삶은 결국 죽는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은 인간의 죽은 지식으로 말미암은 열매인 것입니다.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선악을 알 것 같지만 그렇게 얻은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되어서 이 죽은 지식은 실제로 인생을 죽게 만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히 끊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상관없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사망은 뭐게요? 어떤 분은 첫째 사망을 육체가 흙으로 들어가는 사망이고 둘째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첫째 사망은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게 되는데 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죽어서 첫 번째 지식을 얻게 돼요. 퀴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처음으로 발견해서 알게 된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벗었다. 그런데 이 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 눈으로 빨가 벗었네 이것을 알았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전에도 빨가 벗었는데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수치감으로 나타나는 부끄럽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어서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가요? 남편과 아내가 벌거벗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된 벌거벗고 아무것도 입지 않는 것이 하나됨의 원리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때 죄송합니다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됨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고 얻게 된 지식이 어떻게 왜곡되냐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참된 기쁨과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 일에 대해서. 이건 죽은 지식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지식이라고. 지식이 왜곡이 되어 일어나 버려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얻은 지식이 사망의 지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참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말미암는 지식이지 자기 눈으로 얻는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진리 앞에 정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지식으로 살아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지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경영되어지는 인생 나무에 맺혀지는 것이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도 눈이 있어. 나도 제대로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경영되는 나무의 열매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생이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생명의 하나님께 대해 죽은 지식으로 사는 삶.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해, 생명의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지식으로, 생명의 하나님과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죽어버린 지식으로 그것 믿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하와이에 불 얘기했고 캐나다에 불 얘기했어요. 무엇이 이런 세계를 만들죠? 사람의 지식이요. 100년 전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잘 살아보세, 돈 많이 벌세, 인간의 문명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혁명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산업혁명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배울 때 인류의 문명사의 찬열한 발견으로 얘기합니다. 죽은 지식이요. 그것이 지금 우리를 지구의 멸망 앞으로 끌고 왔어요.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것을 방어해내지 못하면, 막지 못하면 지구는 불에 타서 죽습니다.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해서 살아서 그것이 선인지 알지만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잠언 7장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반복돼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생각도 있고 저런 길도 찾아보아가지고 야, 이것은 진짜 바른 거야, 이것은 선이야, 이 길로 가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기쁠 거야. 그러나 잠언은 말합니다. 필경은 반드시 사망으로 있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나온 모든 지식들은 다 나를 해롭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말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에덴 동산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들, 지식들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가꾸는 여러분들의 인생 에덴 동산하는 생명의 나무, 유익한 나무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강권해요. 잠언에서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반드시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가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네가 권고를 듣고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하나님의 훈계를 중히 여기고 받으면 너는 필경은 반드시 지혜롭게 돼서 선이 무엇인지, 너를 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다 그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고달픈 가장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참 이 표현 들어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꽁꽁 매이는 것은, 그 이유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의 그늘이 앉고 어렵고 힘든 곤고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결국 아담과 하와가 살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아서 먹은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 되려고 먹은 게 아니라고요. 나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대적해가지고 내가 나쁜 사람 돼야 되지, 하나님한테 대적해야 돼, 이래서 먹은 게 아니라고요. 보니까 보암직해요.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지혜롭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먹은 거예요. 먹고 이후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아. 일장춘몽이야. 피었다 지는 꽃이지. 인생은 허망한 거예요. 인생은 슬픈 거예요. 인생은 눈물이지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간을 설명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안에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드러나는 세계 속에서 영원의 하나님과 연락하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을 때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 닮고 또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고. 그리고 그렇게 지은 다음에 그 코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호흡, 영을 불어넣어서 축복하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리빙 소울, 혼으로 살아가는, 생각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나타내는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려서, 끊어져 버려서, 상관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나는 일이 원천적으로 다 박살나 버린 것입니다. 이게 타락 사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하나님이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은 안 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내버려 놔두십니다. 이건 허용이라고 그래요.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선악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십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예요. 대략 이렇게 하세요. 먼저 아들을 보내셔서 이런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을 대신 형벌 받아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회복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 푸뉴마, 영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게 하셔서 임마누엘 하셨다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죠? 예,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아예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성경을 미리 기록하게 하셔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도록 하는 인생을 다시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이 회복의 은혜를 받아서 새 피조물로 다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복입니다. 이 원리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내셔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새롭게 피조되어졌고 지음을 받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는 존재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고 지멋대로 살았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를 사용해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일에 대해서 활짝 열린 복을 받은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이 새 피조물 된 나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옛 삶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고 새롭게 피조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셔서 하고 넣으셨던 그 성령이 다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새 인생을 입은 새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새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걸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새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 인생 새 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나는 여전히 무식한데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경외하는 거 잘 못하는데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요 라고 물을 수 있을지 몰라요. 이런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새로운 세계를 엄청난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내 사는 인생을 보세요. 뭐 아까 스님과 어떤 사람이 묻고 한 대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잖아. 근데 이런 인생 속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담겨질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제가 느끼는 제 인생 그런 부분에 공통분모가 있어요. 저도 형편없거든요.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어린 저에게 명절만 되면 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사셔가지고요. 반절을 부엌에 가서 딱 잘라요. 그런 다음에 소고기 반근을 어렸을 때 우리가 소고기를 어떻게 먹겠어요? 돼지고기를 어떻게 그런 거 잡수셨나요? 없었어요. 그것도 매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형편이 닿아야 뭐 설이나 추석 때 한번 먹어보는 거죠. 그날은 진짜 횡재하는 거죠. 아버지가 장에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한 근 사와서 반절을 딱 잘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큰 댁에 갖다 드리라고 하고 어떤 때는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명령을 받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게 갔어요. 별로 좋게 가질 않았어요. 싫은 거예요. 왜 이 아까운 것을 큰 집에 갖다 줘? 목사님한테 드려야 돼? 이놈아 갖다 줘. 근데 제가 그 소고기를 들고 갈 때 그 소고기를 싼 종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옛날에 소고기를 뭐에 쌌어요? 신문지. 신문지에 쌌어요. 신문지는 그래도 고급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신문지도 시골에 없었어요. 그때 뭐냐면 종이 푸대, 밀가루 푸대나 보리 푸대. 그때는 나이롱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종이였어요. 그 시커먼 거무스름한 종이 거기에다 둘둘둘 말아가지고 소고기를 싸서 갖다 주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 신문지, 그 보리 부대, 밀가루 부대가 인생이고 역사예요. 그 종이 부대, 신문지 속에 뭐가 있어요? 소고기가 있다고요. 그게 참 신비했어요. 저는 나중에 묵상하면서
나라고 하는 종이 부대 같은 껍데기 인생. 그저 지지고 볶고 사는 인생. 맨날 돈 벌어야 되고 자식 키우면서 아웅다웅하고 마음속에는 욕심과 욕망이 들끓고 이 신문지 같은 인생. 밀가루 부대같이 더러운 이런 속에 쇠고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는 뭐냐면 죄 아래에서 오염되고 찌들고 죄 장아찌 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담아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의 신비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걸 제가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요. 아하, 나는 밀가루 부대와 같은 삶을 사는 거고 신문지 같은 인생이고 내 삶을 돌아도 별거 아닌데 내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구나. 나는 비록 부대 같은 인생이고 신문지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나라고 하는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눈치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요, 우리가 이 소고기를 이 신문지 속에다가 가졌으니 이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냐면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속에 망한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모든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해 타락한 인생을 다시 빚어놓고 여전히 죄 장아찌가 되어서 허물 많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우리 속에 예수라고는 소고기, 말이 이상하네. 예수라고 하는 이 보배를 이 속에 넣어둔 것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다 이거야. 지극히 큰 능력은 뭐예요? 창세기로부터 볼 때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선은 취하고 악하고는 버리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어디에 있다? 나는 없고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이 자체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된 인생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이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고기가 중요하지 신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내가 어떤 표면적인 인생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하다니까. 아버지에게 하나 더 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집신도 신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시골 깡촌이었으니까. 근데 자라면서 그 다음에 신은 게 있어요. 무슨 신이죠? 안 해요. 색깔은 까만 고무신. 이 젊은이들은 몰라, 그 세계를. 까만 고무신을 신었어요. 근데 까만 고무신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면 버린다? 그런 게 있어요. 다 꿰매서 신었어요. 날 꿰매다 더 이상 바느질 실로 연결이 안 될 때 새 검정 고무신을 신었죠. 그렇게 신발이 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나 하얀 고무신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것도 우리 형한테도 안 주고 우리 둘째 형도 안 주고 누님들 세대에게도 안 주고 막내 아들인 저만 줬어요. 그 저에게 딱 신겨주는 거예요. 하얀 고무신. 이게 뭔 이런 신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신고 아마 한 3학년 때나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될 거예요.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나도 한번 신어보자 막 이러면서 얼마나 뿌듯했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신을 신고 다닐 때 너무 이 신이 귀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신고 사람들이 안 볼 때는 벗어서 들고 다녔어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벗어 들고 우리 시골집 그 골목을 이렇게 돌아오는 나를 아버지가 보셨어요. 이 막내 아들이 하얀 신발을 벗어 들고 맨발로 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리 와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떨어지면 또 사줄게. 발 버린다. 신발보다 네 발이 더 중하다. 여러분, 우리의 겉삶은 그것이 집신이냐, 그것이 고무신이냐, 그것도 살기 힘들어서 꿰매고 연결하고 이어붙여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고무신이냐, 아니면 흰 고무신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발이에요.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집에서 사느냐? 내 집이 흰 고무신이냐, 검은 고무신이냐, 꿰맨 고무신이냐, 운동화냐, 구두냐? 우리 눈에는 그게 중요해 보여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겉 고무신, 겉 흰 신발 중요하게 여기서 발 벗고 다니는 걸 원치 아니하세요. 왜? 몸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야.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다른 무엇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 좋은 업적을 보여라. 너 성공했니? 너 돈 많이 모았어? 너 어떤 집에서 살아? 너 직업이 뭐야?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70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각 동네에 파송합니다. 전도하라고. 그래서 전도하러 제자 70명이 갔다가 보고를 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들도 다 떨고 꼼짝 못하던데요.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제가 이 말씀에서 펄 깨달았어요. 아, 우리의 업적보다 내 성공보다 내가 해낸 일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뻐해야 되고 내 자신의 존귀함이 하나님께는 훨씬 더 귀하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 신문지로 포장을 하느냐, 밀가루 부대로 포장을 하느냐, 내 발을 검정 고무신으로 신느냐, 흰 고무신을 신느냐, 운동화 신느냐, 구두 신느냐, 내가 직장에 갈 때 티코를 타느냐, 그랜저를 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 이 나는 무엇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너 무슨 고무신이야? 너 흰 고무신이야? 검은 고무신이야? 이런 걸 요구해요. 무슨 차 타? 무슨 직장 다녀? 너는 소득이 얼마야? 무슨 대학 다녀? 세상은 이것으로 우리를 증명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얻으면 나를 증명하는 기쁨을 가져요. 이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너면 충분하다. 너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어. 이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버려서 너를 구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예수가 증명해 내놓았어. 예수가 증명한 그 증명이면 충분해. 무엇도 필요 없어.
제가 첫 번째 개척하고 나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탄식하니까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네가 그렇게 소원하는 교회보다 나는 네가 더 귀하고 나는 네가 더 좋아. 나는 너 하나면 충분해.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잠잠히 보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십니다. 이지영 집사님 미국 가서 손자 루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지요? 되게 기뻤죠. 사랑이. 그놈이 뭐 했어요? 한 게 뭐예요 그놈이? 예? 뒤집어지는 거 하나 가지고 뒤집어지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루카스가 그 아버지의 엄마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꼴을 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그거 하나가 엄마 아버지와 온 가족의 입가에 미소가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입이 해벨레해져가지고 기뻐.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업적으로 성경으로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이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로 충분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우리는 우리로 존귀한 자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즐거워하세요. 때가 되면 이 모든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